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7면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특별히 형제 자매된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과 함께 교회 창립 67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에 교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이제 7번째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 되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3장 중심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교리전 선언에 의하면 1930년판 7번째 항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이렇게 고백하고, 97년도에 나온 감리회 신앙고백에는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곧 사랑과 정의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개신교의 특징인 만인 사제설에 입각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어 있으므로 사람 사이에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는 뜻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고, 다른 한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교파를 따지고 이것저것 따지지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치,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말하는 교파 초월해서 연합운동을 얘기하는데, 그럴 때도 이 말씀을 근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데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인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제일 먼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치신 기사가 1절로 6절까지 나오고, 이어서 7절부터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니까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서 큰 무리가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 듣고 몰려 나와서, 특별히 병자들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피하셔야 될 정도가 되어서 갈릴리 호수에 배 타고 피하시기도 하고, 또 11절에 보면 심지어 더러운 귀신들까지도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요, 그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큰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인데,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만 데리고 가셔서 12명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제자라고 하는 처음 호칭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14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보내시려고. 보내는 목적은 전도도 하고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시려고 제자를 뽑았다라고 마가복음 3장이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일이 굉장히 분주하고 예수님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무리가 막 모여들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겨를이 없었다라고 본문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가 있다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권세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경험하시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반대쪽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먼저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이 헤롯 왕과 함께 해서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것 보고 특별히 안식일에 병 고쳤다는 점을 범법사항으로 잡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게 3장이에요, 지금. 맨 앞쪽 부분인데 그때부터 예수님 죽일 의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을 하기를,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악마의 우두머리가 짚혀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예수님한테 말하게 되는데, 예수님 그 얘기 듣고서 대답하셨어요. 23절부터 보면 비유 하나를 주시는데,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냐.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집이 설 수 없고, 마치 그런 것처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서 서로 분쟁하면 사탄도 설 수 없고 망할 것 아니냐 하시면서,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런 권세 있는 말씀을 주시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또 앞에 27절에 가보면 사람이 어떤 집을 강탈하러 들어갈 때에도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 강탈을 하려면 결박한 다음에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28절, 29절 생각보다 무거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 사함을 받을 수 있다. 회개하면. 그러나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예수님한테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대답이라고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32절 이후에도 보면 이 말씀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선목선실, 착한 나무가 착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고 있어요. 열매 보면 나무를 안다.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마련이다. 결국 사람이 어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12장 36절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될 텐데, 내 말로, 네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과 우리의 언어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읽습니다. 이 바리새인을 비롯하여서 예수님의 그 발에다가 걸림돌을 놓고 싶던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 3년 내내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그들이 선동을 하고 그들이 뒤에서 흉계를 꾸며가지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런데 이와 달리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사람들 31절에는 그때에라는 말은 바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타나요. 어머니, 동생들이 와서 밖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갖고 들어오든지 들어올 수 없었을지도 모르죠.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갖고 예수님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21절에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다. 그가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먼저 붙잡으려고 어쩌면 보호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던 일이 있는데 친족을 넘어서 이제는 가족이에요. 한 가족. 어머니, 형제들, 자매들까지. 그 속에 있는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 앉아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한테 말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
동생이 여기는 형제라는 뜻이거든요.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네요 라고 말했더니 주님께서 33절로 35절에 뜻밖의 대답을 하시죠. 뜬금없이 물으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들이냐? 그러면서 둘러앉은 자를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여기 보아라 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가족도 못 알아보셨겠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효를 안 하고 형제들한테 우애를 보이지 않았던 분이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더한 말씀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하면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30절에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도 받는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전에 예수님한테 잠깐 묻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아니 아버지 장례도 안 하고 예수님 쫓아가요? 잘못 읽으면 이런 말씀은 이단들이 가족을 소원시하고 가족에 대한 사랑보다 우리 영적인 집단에 대한 것을 우선시하려고 얘기할 때 잘 써먹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3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뜻이라는 것, 텔레마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결정, 선택, 또 소원, 그리고 목적, 그리고 기뻐하는 뜻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주님은 기도를 가르칠 때에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삶의 가장 정점에 있는 저 십자가 바로 앞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원대로 되기를 할 때 원이라는 말이 바로 텔레마 곧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가족과 친척,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믿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3장을 읽었는데 2장 더 넘어가서 5장에 가보면 그 맨 끝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이었는데 그 아이가 죽어가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우리 딸 죽어가는데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해요. 예수님께서 가는 길인데 그 길에 어떤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요. 주님께서 그 댄 것이 그녀에게 치유가 된 것을 아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댔냐? 아니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복잡한데 손댄 걸 주님께서 아시고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좀 움츠러들죠. 잘못됐다는 마음으로. 근데 주님께서 안심시키면서 그녀에게 치료를 선언하셔갖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낫고 또 그 길로 가보니까 12살 먹은 그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시면서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일으키시니까 애가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걸어 다녔다. 이것이 마가복음 5장 마지막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6장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바로 안식일에, 이번에는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야, 이 사람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는 저 많은 권능,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서, 바로 그곳이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었잖아요.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니까 그도 예수 곧 목수 일을 하던 사람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형제들인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다 우리가 아는 그 형제들의 형제가 아니냐. 또 예수의 누이 여자 형제들 그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6장 4절에 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밖에 나가면 나 존경받고 나에게 정말 많은 정말 인기가 있는데 집에 와가지고 지금 내가 홀대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5절에 나오죠. 고향에서 더 사랑하고 애정이 있고 우리 가족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고 싶을 텐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병자도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예수님은 그 가족, 친척,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잘 아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새벽마다 우리가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도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에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게 되는데 주신 말씀이 축복된 말씀이 아니라 이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가감없이 그걸 전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울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11장에 가보면 그 아나돗 자기 고향의 제사장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꾀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하나님 다 보여주세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끝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요.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에 그렇게 한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한다는 말이죠. 예레미야 25장 29절에도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 거기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할 수 없다. 이는 내가 칼을 불러서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도장까지 딱 찍으세요. 그때 그 하나님의 집에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게 아니라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 지금 불을 쏟으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샬롬 예언자라고 그래요. 아무런 문제 없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때를 비롯하여서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자기는 죽임을 당할 뻔했다니까요. 고난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저는 고난 예찬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우리가 받을 일입니다.
여기도 17절에 가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부터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물론 하나님의 집이 심판을 받는다면 세상은 어떻게 할 거냐? 말할 필요도 없다.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그거 어디에 서겠느냐? 그건 아주 열외로 시켜놓았지만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19절 고난을 받은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랬어요. 맡기고 사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에 제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읽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다. 다만 진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말할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그때 밝히 그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내치신다고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로 모이건 교회 밖에 나가 있든 오프라인으로 모여 있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건 주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정직하게 서 있나 이것을 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요 그래도 정기적인 집회들도 많았고 속회도 모이고 서로 연락하는 빈도수가 더 높았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지금 못 만나기 때문에 더 연락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덜 만나게 되고 아무래도 그 빈도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7번째로 고백하고 있는 그 장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실행합시다. 행동합시다. 라고 하는 일이 식어지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체크 포인트, 체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찬송가 하나 설명했잖아요. 이제 모든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하면서 마틴 링카르트라는 목사님이 유럽의 그 17세기에 있었던 30년 전쟁, 그게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싸웠던 건데요. 그 30년 전쟁 한 해 전에 그 교회에 부임해갖고 30년 전이 끝나고 한 해 후에 그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32년 한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30년 동안은 바깥에 전쟁이 있었고 그나마 뒤에는요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지금 우리 팬데믹 하는 것처럼 그는 그냥 늘상 장례식만 했고 마을에 다른 목사님들 다 돌아가서 자기만 남아가지고 동네 장례는 다 했어요 그분이. 예.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찬송을 불렀다고 했는데 이때부터 약 한 50년쯤 지난 다음에 독일의 다른 목사님 한 분 베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저 폴란드 지역 슬레지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결국 목사가 됩니다. 그 30년 종교전쟁으로 인해서 독일에 굉장히 큰 상처들이 있었던 것은 전쟁 전에는 16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쟁 끝나고 그 흑사병까지 지나고 나서 1000만 명이 죽고 600만 명 살아남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쑥대밭이에요. 아마 셋 중에 둘 정도가 생명을 잃은 것이고 뭐 전쟁 후에 우리도 6.25 이후에 얼마나 정말 황폐했습니까? 잿더미로 다 변해버리고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에도요 그게 종교 전쟁이기 때문에 개신교와 캐톨릭 사이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캐톨릭이나 개신교가 이렇게 점령을 하면 그 지역에서 캐톨릭 지역에서는 개신교 지역에서는 캐톨릭이 더 이상 종교 활동을 못하게끔 아주 억압하는 그런 결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슈몰크 목사가 간 그곳이 바로 캐톨릭이 이긴 곳입니다. 그래서 루터교회 목사인데 루터교회는 거기 다 캐톨릭에 다 징수당하고 이 슈몰크 목사는 그냥 흙벽돌에다가 움막으로 이렇게
집을 줘가지고 거기가 교회라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교인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려 36개 마을에서부터 그 교회까지 왔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거꾸로 신방 한 번 가려면 36개 마을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베냐민 시몰크 목사님은 한 번 신방 갔다 그러면 며칠씩 자고 오기도 하고 또 참 그 교통이나 여러 가지가 어려울 때 게다가 그 법규로 아예 정해놓아가지고 무슨 환자 신방을 간다고 그래도 신부님의 허락을 받고 가야 되는데 장례식 한 번을 하려고 해도 교우가 돌아가셔도 캐톨릭 신부의 허락을 받고서 장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목회입니다. 1704년도가 되었을 때 그는 32살이었는데 어느 날 먼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에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불타서 없어서 연기만 내뿜고 있어요. 불난 건 할 수 없지만 바로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두 아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집에 안에 있지 않았으면 살았을 텐데 하면서 열심히 부르면서 찾았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서 그 잿더미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걸 해치는데 두 형제가 꼭 끌어안고 새카맣게 타서 거기 시신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베냐민 목사님의 부부가 한동안 정신을 잃고 망연자실합니다. 그 두 아들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참을 눈물로 울부짖다가 하나님께서 베냐민 목사님의 그 마음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환상을 보게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소서라고 하는 그 짧은 기도 하나 하기 위하여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던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를 묵상하다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다가 시로 읊어놓은 것이 우리 찬송가 549장입니다. Mein Jesu, wie du willst. 나의 예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두 아들을 잃은 후에도 변함없이 헌신의 힘을 다해서 흩어져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서 사역을 하다가 1730년 한 25년쯤 후에 주일에 과로로 쓰러져서 뇌졸중으로 한동안 자리에 누워 있기도 하고 회복된 다음에도 중풍이 와서 오른팔 쓰지 못하고 눈에 백내장 와서 수술하고 결국 65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말년까지도 그런 몸을 하고 지팡이에 의지해가지고 신방을 다니고 교우들을 섬겼던 그러면서 1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남겼고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들여서 섬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가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90세가 되었는데 수술을 월요일날 하게 됐어요. 제가 이 찬송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우리 최인식 목사님 그 친구 목사님들을 1년에 제가 2번씩 꼭 식사 대접을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어르신들 오시게 할 수가 없어요. 다 9학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1단계로 내려왔으니까 혹시 모이실래요? 그랬더니 7가정이 오셨더라고요. 어머니는 어저께 수술하셔서 제가 병실을 지키는 게 더 맞는데 그래도 이거 1년에 한 번, 그것도 코로나 때 지금 기회가 돼서 하는 거니 그러고 모셨는데 거기서 얘기를 했더니
거기 95세 되신 방순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여자 목사님인데.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3년 전에 고관절 부러졌어서 92세에 고관절 수술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은 집행이 없고 직구 잘 다니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엄마보다 2살 더 많은 방순자 목사님이 2살 더 많았을 때 수술하시고 5살 더 많으니까 이제 95세인데 잘 다니시더라 했더니 엄마가 힘을 얻고 웃음을 웃으시더라고요. 어찌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 그냥 무책임하게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형제 자매들의 원칙입니다. 저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그 희생과 그 용서와 그 나눔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한 가족을 이루어서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인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구분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의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